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조언인데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믿음 생활은 우리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언대 속 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야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원님들이 믿음의 공식을 알게 돼요. 믿음의 공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고 조원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공식 그럽니다.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죠. 조감대 계속 물질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물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이제 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님들이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가 됐든 행함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몸으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근데 신앙생활은 심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서 분명히 심으면 거두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엄대 가서 가지고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돈을 싸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관에다가 돈 넣어주고 그래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염하시는 분들이 막 돈을 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가더라고 결국.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여튼 소위 말해서 심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론, 지식 이것보다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그 심는 법칙을 좀 잘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연 법칙도 보면, 이제 서울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밭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 어디 뭐 가서 이렇게 또 뭐 주말 농장도 하고 이렇게 서울 근교 보면 막 그 아줌마들이 무슨 소위 떼기가 있으면 밭떼기가 있으면 막 자갈이고 뭐고 막 곤란해 가지고 거기다 심더라고. 왜? 심으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이 이 심는 법칙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쭉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빚진 사람들에게도 막 탕감해 주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빛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해서 알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식, 영적인 공식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헛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화임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 복 심어서 복 거두는 거예요. 안 심으면 우리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안 심은데 우리 목사님들도요 안 심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먼저 이렇게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대하다 그랬어요. 관대하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억지가 나오는데 조금 더 무엇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순종 후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더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환경도 자꾸 바뀌어지고 성장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버리니. 제가 그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불신자가 됐든 나를 믿는 사람이 됐든 기본적으로 밥 먹고 살아가게 그러면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나를 믿노라면서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심판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서 보면 적게 심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것이 적게 심는 것이에요. 인색. 그 다음에 억지. 이 억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오래 같이 직장 생활하고 뭐 같이 하면서 인색해. 밥 한 번 안 사. 이제 억지라는 말은 탐심인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좀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 억지로 하면서 계산이 따라 들어간다든지 욕심, 자기 욕심이 따라가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심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심는 자는 6절에 보면 많이 거둔다라고 했는데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은 7절 후반절에서 보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즐겨내는 사람들, 양이 적금, 우리 하나님은 양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세를 보시고 마음 자세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봐도 감동이 옵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우리가 일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하면서도 그냥 얄미워 하는 거 봐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조함대 주의 일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쁨이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욕심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얄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꾀가 있으려면 저는 영적으로 좀 꾀가 있었으면 좋겠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가 좀 그런 영적인 꾀를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가면 얼마나. 근데 보면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복은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조화람들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후서 앞에 8장으로 와서 보면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뭐 미쳤습니까?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아주 환란이 너무 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보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래서 환란뿐만 아니라 시련이 왔다 이 말이죠.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2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화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데 거기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서도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음에 있어서도 조함대 믿음의 공식,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바꿀 수 있는,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연보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두렙돈 넣는 여인에게 부자들보다도 많이 냈다고 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작은
작은 것 같고도 이런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풍성한 연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가난한 과부처럼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많은 부자는 많은 돈 가운데 일부를 드렸어요. 근데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생활비 전부를 드리니까 예수님은 질적으로 보신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이다 그래서 특권, 특전.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해. 근데 넘치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4절 보세요. 4절. 3절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좀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원칙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4절 이 은혜와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전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늘의 그런 천국의 비결을, 천국의 법칙을 알았다 이 말이죠. 왜? 성도로서 누릴 영광스러운 특권, 특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이런 상황 속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구제하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뭐 헌금을 이렇게 하면 저는 기도해보고 한 달 동안이나 2달 동안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라. 저는 그런 원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들이 막 다 간절히 원해. 뭐 교회가 이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뒤집어질 거예요. 좀 더 허락을 다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연보 못합니다. 헌금을.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번에 새벽 기도할 때는 이것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면 뭐하냐? 없다. 가난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부자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더 부자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 된 사람은 쓰임받고 자꾸 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부자가 되는 조화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 놔두고 하는 소리인가? 저도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가난해. 그 다음에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공식을 모르면요,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를 헌금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들이 헌금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이면서도 오히려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일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헌금을 이 사람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왜 못하냐? 가난한 사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도 욕심이에요. 부자도 못해.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조원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다,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냐면 없다는 욕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없다는 욕심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걸 못 믿고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탐심, 내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옛날에도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게 욕심이라는 게 우리는 막 뭘 자꾸 막 이것만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 계산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조함들이 내 수준에서 보거든요. 내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들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일 못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라고 함에 있어서 순종하니까 양이 걸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신 자식인데 또 뭐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하면 양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갖고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조함들 도구로 쓰시는데 조함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믿음의 공식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 남이 깨달은 것 내 것이 되 힘이 되지. 여러분들 보세요. 뭐 아무리 가서 울고불고 와도 하루 지나면 끝이야. 원위치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으로 듣고 그래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것이. 그러면 부자는 뭐냐? 지키려는 욕심이에요. 자꾸 없어질까 봐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조언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힘들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못해. 그게 문제더라. 그래서 조언들이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언들이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라고 해도 또 안 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유튜브 들어보면 뭐 율법 시대 때 끝났다. 뭐 물론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들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막 여러분 죽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나의 모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돈 벌고 내가 뭐 이렇게 일해서 돈 버는 것으로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 젊은 집사가 남자 집사가 샤시를 했어요. 샤시 사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일이 있으면 이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거의 모든 것을 막 다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것으로만 알고 거기 떠나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서울 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꽤 오래됐을 거예요. 10년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저한테 이 목사 누구 알지? 이제 이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집사님 좀 위해서 좀 만나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동안 전혀 소식도 못 들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서 물어봐서 집사님 요즘도 샤시 하시냐니까 안 한대. 그럼 뭐 하셔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벌었나 보네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 어렵대. 사업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내 집을 예배당을 가꾸고 그렇게 와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뻐서 내 집 지어가면서 복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짓고 이렇게 복을 받도록 했으면 11조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나중에 봤더니 11조를 안 하더라고.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상도덕놈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일반 직장도 아니고 일반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 집 져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11조를 안 하니까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11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언들이 미혹되면 안 돼.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구약의 율법은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 율법은 뭐 다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때 11조 했어요? 율법 이전에 11조. 우리 예수님도 11조 이것도 의와 공의도 행하고 이것도 11조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목사님들이 좀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냥 수준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그달 한 달 안 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1조가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저에게 깨닫고 잘 보세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만 이건 씨입니다. 씨. 내년 봄에 뿌릴 씨앗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씨를 안 심으면 잘 보세요. 이 씨 속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씨가 있어. 근데 하나만 있어? 씨가 하나만 있냐고. 이 씨 속에 30배, 60배가 있잖아요.
농부는 이걸 알아요. 자연 법칙도.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생명. 다르게 말하면. 열매가 씨고. 그러니까 씨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30배, 60배에서 씨가 심어지면 뭐가 나와요? 씨를 심으면 네? 싹이 나면서 뭐가 나와? 큰일이네.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씨를 통해서 내가 복도 받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성령해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신대요. 그러니까 한 달 100만 원에 대해서 뿌리가 없어. 씨가 없어. 그러면 이건 도적 맞을 수도 있고 뺏겨나가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다니까요. 씨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무리 가난해도요. 도정 안 해먹어요. 한쪽에다 탁 가을에 벌써 타작해서 가만히에다 넣어놓고 새끼로 묶어서 딱 표시해 놓습니다. 왜? 내년 봄에 뿌리려고. 근데 씨까지 도정해 먹냐고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사를 앉아서 그런지 이런 개념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11조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이건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씨 속에 씨가 있고 씨 속에 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뿌리.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적 이런 공식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 특별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보면은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영혼이 100이다. 그러면 범사도 100이고 강건도 100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om들은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막 돈도 많아, 재산도 많아. 근데 당뇨병 걸려갖고 아무거나 못 먹어. 조om들 없어서 못 먹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은 못 먹더라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못 먹으니까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해.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먹고 가려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om들 없어서 못 먹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죠. 장수, 부귀, 건강, 평강, 즐거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저절로 자꾸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저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땅 하나 사놨는데 그냥 그 개발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두고 저절로 잘 돼야 돼요. 저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쩌나 그렇게 피해가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큰 형님 보니까 금호동에 그대로 있었으면 띠부자 됐을 거예요. 방이 10칸짜리가 있었어요. 그거 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봐야 뭐하냐 해갖고 팔아갖고 저 공릉동 꼴차구로 갔네. 가지고 가자마자 1년 만에 금호동은 재개발이 되었고 그거 녹아나버려. 근데 우리 형님은 공릉동 꼴차구로 갖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 안 돼도 어쩌 뭐 그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뭐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옛날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분은 묵상기도 스타일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땅을 조금 하는 걸 사놨는데 몇 자리 쓰면 좋다고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을 막 몇 배를 주면서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조합들이. 1억 투자였고 10만 원만 막.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조합들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안 되고 우리는 사고 나도 보험금 받고 보상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이제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이제 6절, 7절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자, 조원들이 6절, 7절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8절에 나와요. 8절. 이 8절이 참,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조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합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모든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창고와 내 창고가 같이 가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닫냐면 이 사람이 천국 부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화렴들이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가끔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개척을 했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좀 하나 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중고차를 달라고 한 데서 빨리 주시고 새 차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디 주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0원 도둑질 하나 1억 도둑질 하나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중고차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빨리 주시고 새 차 달라고, 이왕이면 새 차 달라고 그래라. 그러네요 목사님. 중고차 달라고 하면 믿음이 좋고 새 차 달라고 하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질에 대해서도 제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걸 깨닫느냐면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천국 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언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돈 그렇게 구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1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뭐냐면 하늘 창고하고 내 창고가 같아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은 1억을 그냥 즉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사람이 천국 부자죠. 예? 이건 카드보다도 더 확실한 거요. 백지수표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저도 물질을 이런 것을 깨닫고 뭐냐면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멋지. 저 사람들처럼 취업 싫었고 줬다가 막 괜히 줬네 뭐 뺏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응? 멋지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누가 있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창고와 내 창고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와서 또 하나님 창고에 쌓아드리는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천국 부자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생소해요? 우리는 세상 부자만 봤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지혜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지면 자, 보십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지혜를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그 집사님 한번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9만 원 건축원금하고 3,300만 원 빌라를 공짜로 시아주버니한테 받았다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게 축복이고 하늘 창고를 여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물질 문제고 저도 이래서 이제 아유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냐? 지혜가 없다 그러더라고. 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90살까지 살면 어렵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막 가난해 찢어지. 그래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 예수도 안 믿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차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도 지옥 가더라도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 오래 살고 돈이 많아. 그것만 되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맨 뭐 보리밥이나 먹고 그러면 안 돼. 자 17절 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 즐거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평강해. 진짜 평강해야 돼. 주엄들이. 할렐루야. 좀 없어도 평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저도 그렇고 평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 평강하면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주엄들 마음이 평강해야 돼. 응? 잘 살고 못 살면 두 번째 문제고. 근데 하나님은 세트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도 한 세트 좀 주셔요. 즐거움과 평강과 장수와 부귀와 그래도 30살까지만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저 생명나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해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주어름들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천국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천국의 것이 되는. 근데 천국이 시공간적으로 보면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들이 이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꾸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땀속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와 내 창고가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창고는 막 넘치는데 내 창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항상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그랬어요. 모든 일에 8절 중간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이것은 뭐냐면 축복의 범위와 통로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그려야 할 그림인데, 저는 이제 십자가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그럼, 그러니까 물질도 십자가 법칙으로 가야 되겠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천국 부자. 십자가 법칙에 의해서 천국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3장으로 가서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저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라는 거,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다른 건 터가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은 터가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그러면서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저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랑도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좀 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해.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서 19절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물질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야,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 그 너비는 이제 이렇게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생명관계, 그 다음에 사이즈, 넓이 관계, 요게 같이 이루어진다. 너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넓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선교, 구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국 부자로서 위에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높이가 천국 부자예요. 그 다음에 깊이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뿌리가 심겨져 있다 이 말이죠. 30배, 60배. 뿌리가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짜리의 그런 뿌리들이 100개 있어가지고 올라오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 부자가 되어서 저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는 죽을 때까지. 기분 나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고 복받으라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나 멋져.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데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 언제든지 천천후적으로.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좀 하나라도 우리가 체험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니야. 천국에 가보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한 거 헛들었네 막. 그러지 말고 좀 더 이 땅에 있을 때 다 체험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너비는 이제 선교하고 구제. 그래서 하나님의 구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해야 너희 것을, 저는 적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된 건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1조 선교 구제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가 됐던
믿음의 문제가 됐든 기도 문제가 됐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쓰임을 받고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